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상록회 원래가 오전 11시에 본당과 친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상록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정기 모임에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드리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부르심, 보내심에 관한 말씀이죠. 부르심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죠. 보내심을 한자로 뭐라고 하죠? 보낼 사자 사명이라고 하죠. 부를 소자 소명, 부르심과 보낼 사자 사명, 보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준비시키셔서 다시 보내시죠.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까마득히 모른 채 그저 세상 속에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단 말이죠. 소명. 그리고 죄로 더러워진 나의 심령, 죄로 굽어진 나의 인격을 씻으시고 펴셔서 준비시켜 주신 후에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것이 바로 사명, 보낼 사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증거해 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거 다 깨닫게 된 거고 알게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없었다면 전혀 모른 채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왔을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고, 그런 인생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네, 언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시점 궁금하죠? 과연 언제부터 나를 아셨을까? 내가 청년 시절에 또는 중년 시절에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그때부터 나를 알기 시작하셨는가? 성령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은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내가 잉태되기도 전에, 내 생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나를 조직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나를 아셨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팔품사, 영어로 따지자면 팔품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사, 그는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왜 그렇습니까? 동사에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을 주어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5절에 나온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세 가지 중요한 동사 무엇입니까? 알았고 그 다음 뭐예요? 구별하였고 그 다음 뭡니까? 세웠노라. 발견하셨네요. 하나님은 나에 관하여 어떻게 행하시는가? 세 가지. 하나님 나를 아셨다. 하나님 나를 구별하셨다.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그것을 예레미야의 케이스를 가지고, 예레미야의 example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아셨습니다. 언제부터 아셨는가? 복중에 내가 지음을 받기 전에, 어머니 태에서 내가 조직을 받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죠? 미리 예자에 알지자, 바로 예지라고 하죠. 예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이 주님을, 목자를 알기 전에 목자는 먼저 양을 아셨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라는 존재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알겠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알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동사는 경험을 통해서 알다, 야다라고 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겪어보셔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좌절을 겪었고, 또 어떻게 때로는 용케 마음을 품고 순종을 했고, 또 순종을 하는가 싶더니 또 어떻게 또 불순종 가운데 빠져서 헤맸는지 나를 속속들이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니까 다 아시겠지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아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만일 내게 이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1면이죠. 신약성경 271면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아침에는 성경책이 좀 잘 안 찾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 신약성경 271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시는 바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물론 나는 부족하죠. 미약하고 허물과 죄도 많은 그런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가 되었어요. 나는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아마 내가 복음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겠거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셨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내게 복음 들려주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세주를 믿게 하신 것 아니었겠어요? 내가 예수 믿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모든 삶을 섭리하신 거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게 된 시점, 그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복음 듣기 전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가? 예레미야 1장에서는 복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기 전부터 아셨다. 나라는 한 생명의 그 씨앗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그럼 언제부터일까요? 그것은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에 거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아셨다고 성경은 증거하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은 말씀이 계시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이 장로교인들이 좋아하는 바로 예지와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아셨는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까마득한 태고 적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예지와 예정.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신 것이 하나님이 그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아셨고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구별, 하나님의 택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따로 성별해 두신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바로 예지와 예정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의식이 처음부터 그가 갖게 된 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다음부터 그 계시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어머니 못해 잉태되기도 전에 아셨고 그리고 내가 어머니 못해서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나를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셨구나. 택정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나 그들에게는 바로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바울의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과
바울의 소명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신약성경 302면입니다. 신약성경 302면.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죠. 바울이 자기 간증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소명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바로 구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따로 떼내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무엇으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습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도 생각하면 참 자기가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거스리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못된 짓 수두룩하게 해온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셨단 말인가.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소명과 바울의 소명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의 목적과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나를 택정하셨고 구별하셨고, 그리고 도무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다시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깨우쳐 주시면서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운 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입니까? 열방의 선지자. 정말 예레미야는 실감이 안 됐을 거예요. 나같이 미천한 존재를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열방이 뭐예요? All nations, 모든 세상 나라에 대한 책임과 권세를 지닌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실제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앞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 실제로 예레미야는 단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그는 바벨론, 암못, 모압, 두로, 애굽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전달했던 열방의 선지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레미야에게 무슨 특별한 자질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세움을 받았겠습니까? 은혜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을 때 전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실감할 수도 없었기에 예레미야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6절 말씀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너무 미숙하고 그리고 언변도 없어서 제가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뒤로 뺀 거죠. 유사한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렸었던 구약의 또 한 선지자가 있죠.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가 말 못한다고, 나는 어눌하다고, 보낼 사람을 보내달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고백대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에 해당되는 동사가 하나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보내든지, 보낼 사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먼저 불러내셔서 그에게 열방의 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를 이제 보내시는 거죠. 패역한 유다 백성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것이 네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달려있는 것이다. 너는 다만 마우스피스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다. 내가 다만 입을 벌려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입을 벌려 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네가 특별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너를 도구로 쓰려 한다. 내뱉어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이루시는 것이지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그 말씀에 비춰볼 수 있도록 여러 그 소명과 사명의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케이스도 그렇고 예레미야의 케이스도 그렇고 바울의 케이스도 그렇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케이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한 가지 명령은 그러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고 계신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명한 대로 순종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 연약한 지체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소성케 하시고 성령으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저희 교회를 불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선교 의료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